올해 상반기를 마치면서 오늘부터 하반기 첫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잘 지켜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종 늘사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정확히 1년 6개월입니다.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창립할 때 주셨던 그 감동과 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울 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세우거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을 세울 때 분명히 그 창립 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실 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감동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감동을 피어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 피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바로 이 피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피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사랑교회의 지체로서 바로 이 피어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더 큰 교회, 더 뭔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뭔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좀 지엽적인 것,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그렇게 옆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창립 이념을 늘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지혜로, 그리고 감동으로 주신 말씀과 그런 신앙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늘 그것을 머릿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특별히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저의 스타일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많이 이렇게 푸시하고 강권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원칙대로 저의 그러한 욕심대로 막 푸시하기보다는 먼저 이 세종늘사랑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안락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먼저 그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편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편하지 않으셨군요. 그냥 막 푸시할 걸.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새로 창립을 하고 교회를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뭐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빌드업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묵상을 하면서 1년 반이 지난 이제 2년째 이 두 번째 하반기부터는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립의 이념을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역점을 두기로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법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비전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 제자 양성, 이웃 사랑, 이 3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가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운 적이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사랑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교회 밖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나눠볼 때 담장 밖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3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제자 양성의 비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의 그 비전, 그 첫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성경의 즉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이 제자 양성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자무식이었던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마치 신학교 교수님 이상의 모습으로 많은 것, 정말 그냥 조금 알아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복음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복음에 대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꿰뚫고 온전히 몸에 그리고 내 머리에 내 가슴에 그렇게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 양성의 과정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배운 그런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특별히 어떤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깨우친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내용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그런 복음의 지식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다면 그 살벌한 분위기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짐승 살 돈이 없으면 곡식이라도 태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고백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복음의 지식, 복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의 교단에 대해서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핵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이제 제자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조금 준비가 덜 돼도 괜찮아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제자 양성의 그러한 많은 부분이 성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양육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배에 죄송합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가도 되고 안 되고 되고, 늦게 가면 안 가고, 늦게라도 대충 가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님 왜 우리는 양육 프로그램 안 해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영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양육 자격증만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못해요. 예배의 우선순위도 없어요. 그냥 5번째 6번째 이거 다 걸리지 않으면 오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 양육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다른 양육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예배는 양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살과 근육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이 같이, 그리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양육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에서는 초신자부터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까지, 그리고 또 기초적인 복음부터,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꼭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꼭 한 가지씩 참여해서 양육의 과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가는 영적인 파도를 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신앙교육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교육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자로서
준비되고 성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바로 목자, 부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성도님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의 목자, 부목자님들, 그리고 미래의 목자, 부목자님들, 딱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다른 세 번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 부목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자, 부목자의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목자, 부목자처럼 제자로서 양육되는 과정이 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유익한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 부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부목자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역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제자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내에서 양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길러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 훈련받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어디서요? 복음을 어디서 전파해요? 바로 교회 담장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담장 밖으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이러한 정신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이 있다면, 이러한 도전이 있다면,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 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듣고 먼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담장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우리끼리만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좀 불편하게, 좀 어렵게, 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에요. 바로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여기 이 상가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있어요. 주변에 많은 교회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는다면.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감동과 도전이 내 안에 솟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양육받은 것을 세상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몸집이 커지는 교회 저 원치 않습니다. 저 그냥 교회가 막 커지는 것, 새로운 식구가 오는 것 너무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더 커져서 더 큰 건물 짓고 더 세상에
뭐 세종들 사랑하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뭐 그런 교회의 목표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인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사도들이. 그렇죠. 어떻게 전했어요? 그 방법론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자꾸 내보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구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비슷한 구호인데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창립할 때부터 그런 묵상하는 것 중에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장기 비전 중에, 중장기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립개척입니다. 생긴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분립개척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잖아요?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모았는데, 어떻게 재정을 키워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분립개척, 말도 안 돼. 내가 옛날에 뭐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만약 이렇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2022년 1월 2일, 여기서 만 5년이 되는 때 2027년에 저는 1호 분립개척을, 막 더듬네. 저도 아까운가? 분립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흩어지기 위해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어요? 그냥 우리끼리 자꾸 커져가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교회를 그냥 상상하면서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 보세요. 계속 교회를 지으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힘들지만 조금 성장하면 다 사람을,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재정도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돕고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껴안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하더라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걱정되실 텐데 그럼 바로 늘사랑 1호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5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만 3년이 되면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파송 선교사를 좀 선별을 해서 우리 늘사랑에서 정말 우리끼리 그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타 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1호 파송 선교사님이 그냥 저기 잘 모르는 데서 모셔와서 그렇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자원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이 1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안 생겨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 1년을 보내면서 그런 가정을 선정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파송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꾸 내보내는 사람에게 담장 밖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에게 더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가 개종만 안 했으면, 그냥 유대교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하는 바람에 그의 편안한 삶은 다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늘 돌에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늘 빠져 죽고 또 창에 찔리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순환과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보면 정말 이래서 외부로 그렇게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흩어지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배설물 같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 바울에게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 자세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의 길을 가면 힘든데, 고난인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이게 지금 소중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못할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도전해야 돼요.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가정 테두리만 지키려 하지 말고, 내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려 하지 말고 담장을 넘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 담장 밖 사람들에게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이고 2가지로 압축하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번째를 좀 소홀히 해요. 첫 번째만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할 때 분명히 큰 한 축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2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그런데 3번째 대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의 영역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제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볼까요?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서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만 도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집 팔고 땅 팔아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돈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웃에 대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그냥 바빠서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교회가 늘 기억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송구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창립 첫 해에 우리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연서면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두 가정을 도왔습니다. 50만 원씩의 금액이었지만 100만 원의 금액,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가을에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을 이용해서 사랑의 택배를 50박스 우리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한 박스가 5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전체 250만 원입니다. 절대로 저희들에게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의 명령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금액이었지만,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렇게 이웃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해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중간에서 새로 만들기는 더 힘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정헌금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가정을 선정해서 30만 원씩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섬김국을 통해서 전달식을 동사무소에서 가질 텐데 150만 원이라는 돈을 5가정에 나누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섬길 예정입니다. 그 각 가정에서 30만 원 받은 돈,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로 드려지는 맥주절 감사헌금도 이웃사랑에 사용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구제를 통해서 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그 지향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으로만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주목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잘 보관하면 그냥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뿌리면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씨를 뿌리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제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운영을 조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복음 들고 담장 밖으로 나가는 교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교회를, 그런 세종 늘사랑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